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것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닌 것들을 들추셔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과 깊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인도하시면 가정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직장으로 같이 가시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누굴 만나러 가면 어떤 만남이 지인과 만남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우중과 어둠은 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교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나의 자세와 태도, 이해하는 것, 보는 것,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나를 가르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아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인데, 이게 하나님 중심인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변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은 사이드로 물러가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자원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성,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 타락의 본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자부심을 갖고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이러한 삶을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자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합니까? 깨어나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참신앙을 알아야지만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지 내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몰랐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의식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모릅니다. 빠져나와 봐야지 압니다. 참신앙,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봐야지 자신이 율법주의,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였고, 어떤 것을 믿었고, 어떤 것을 자부심을 가졌고, 어떤 것을 자랑했고, 어떤 것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빠져나와 봐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율법주의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빠져 있으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율법주의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끊어져도 끊어진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율법주의 열매 첫 번째.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이게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열매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율법주의는 의식의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걸 잘하면 영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못하면은 영적인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하는 의식,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한 참된 교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우월감이 있고, 이걸 못하면은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잠깐 봐주시면 어떤 사람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의식들, 또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규례와 규칙, 말씀 몇 가지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뭐가 신앙생활인데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뭘 하냐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월감. 이걸 못하면 죄책감.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영적인 우월감은. 왜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안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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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면서 내 입술을 보여잡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자 천사가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고 아버지 입술이 내 입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열방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며 우리가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우월주의는 그게 없어요. 회개한 일이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우월주의 신앙생활은 회개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생명을 고갈되고 나도 죽고 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철저히 그걸 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한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성전에 기도로 왔던 바리새인처럼.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애통함, 가난한 마음과 통회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지를 못해요. 이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라고 하면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난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마음을 닫아요. 강팍해져요. 신앙이.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이사야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납작 엎드리는데 특징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그의 성품이 보이면 그의 목적이 보이면 그에 미치지 못한 내 죄가 보이는 건데 그럼 눈물로써 애통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다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힘을 얻고 내려가지요. 주님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내려가요. 나는 만나줄 것 같은데 은혜 주실 것 같은데 전혀 못 내려요. 왜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에 있는지 아닌지 알거든요. 이걸 보고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 안 속아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 잘하고 규례와 규칙 잘하고 헌신과 희생하고 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래요. 아야 팔아. 50개는 올라 그러지. 아시겠죠? 반면에 이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 기도, 말씀, 기도, 금식, 사랑, 섬김, 봉사 이거 몇 가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못하고 있으면 죄책감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실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나를 쓰실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영적인 우울감이 됐든 열등감이 있든 이들 모두 다가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뭘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 자신. 그분 자신 목적.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게 참 신앙생활인데.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몇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 모르겠지만 말씀 볼까 모르겠지만 봉사할까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면 그게 미치지 못한 내 죄가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완악함이 보이고 교만함이 보여서 오 주님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로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습니다. 나도 죽고 나로 통해 상대방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식대로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고 변화없는 사랑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율법주의는 그게 없어요. 영적인 우울감과 영적인 죄책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율법주의 반지 안 반지 알아맞혀 보세요. A라는 성도는 사업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출장을 가도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린다. 일주일에 금식은 꼭 하루는 한다. 그래서 1년에 40일 이상을 금식하신 분. 성경은 1년에 1독은 필수적으로 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동하고 겸손한 말과 겸손한 언행과 겸손한 행동을 하고 상대방의 필요가 있으면 채운다. 그런데 그 A라는 성도가 속으로는 자기가 영적으로 채우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에 빠진 걸까요? 아닌 걸까요? 빠진 거지요. 그 모든 것은 소중하지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서 자부심이 되어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지.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이만하면 하나님 날 쓰시겠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율법주의에 빠진 주된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만 알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걸 알았을 건데, 그리고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건데. 우리는 주님을 순간 놓치는 순간 육신이 나가거든요. 주님을 놓치면 순간 육신이 나가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 나를 죄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죠? 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순간 돌아갑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나는 순간 교만하고 순간 자만하고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간 판단하는 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육신과 죄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납작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저도 이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다면 어떤 사람이 힘들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면 이런 사람은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순간적으로 육신으로 갑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목사님 날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실까요? 내가 좀 못 가도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분은 정말 섬기기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다면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면 내 손에 벗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궁리랑을 받지 못하고 내려가고 세리는 궁리랑을 받고 내려갔는데 꼭 바리새인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해본 적도 애통해서 엎드려 본 적도 날 좀 구원해달라고 통곡하며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위한 몇 가지 규례와 규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식 몇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몇 가지 자신의 선한 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린 순간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은 급속도로 오염시켜버립니다. 그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순간 그렇게 빠져요. 순간. 어디로? 인격체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는 자에 빠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 그분께 묻히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데. 맞나요? 주님 따라가서 신앙생활 잘해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 부흥책에 보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항상 부흥 때에 나타난 특징은, 부흥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쓰셨던 종들과 비교해서 못 미치는 자기 자신과 비교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한대요.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삶과 비교했을 때 완전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 이해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과 생각과 태도가 그들과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러면 그들이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들과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난함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의 삶 전반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친밀하지 않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자세와 태도에서 가난함과 통회함이 없으면 주님 떠난 지 오래된 겁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 자리에 늘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걸 비추셨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가난하고 애통해서 깊은 시름 가운데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은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조금 반응했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그들은 강팍했어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의식을 잘하고 있었어요. 11조, 주일 예배, 기도, 금식, 말씀 읽는 것,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행위.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격한 겁니다. 마음문을 닫고 반격한 겁니다. 예수님. 회개한 적이 없는 거다. 회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길은 회개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되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자,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 생명, 그 평안과 안식은 예수님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찾고 안식을 찾으면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우리 교독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와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금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9절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여러분 그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안일함입니다. 율법주의 전형적 특징,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일함이 옵니다. 그는 실제로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평안과 안식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성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데 그게 안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안일함입니다. 근데 안일함이 뭐였느냐? 그들의 안일함은 세상적인 부였습니다. 세상적인 부.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뭡니까? 안일함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긴 말하지만은 뜨겁지 않아. 식어 있어요. 냉랭해 신앙생활이. 이게 안일함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식어버렸어요. 완전하게. 그 이유가 뭐예요? 안일함이었다는 거. 어떤 안일함? 세상적인 부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부가 있으니까 안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 부족하니까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부요하니까 교회도 크겠죠. 부요하니까 성도들도 잘 살겠지요. 부요하니까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풍성하게 하겠지요. 부요하니까 교회도 크고 교회가 물질을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복지를 누리겠지요. 성도도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교회 밖에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 그들은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임재, 그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부유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다스리지 않아도 임재가 없어도 친밀함이 없어도 부유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 안일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관점은 뭐죠? 내 공고한 것과 공고가 뭡니까? 너는 실제로 영적으로 궁핍해 있다. 공고라는 것이 궁핍하다는 말이거든.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너는 부자라서 너는 상류층에 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궁핍해 있고 너는 영적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고 너는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도 없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어떠한 친밀함에서 나오는 순종도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물질이 목적이었습니다. 물질이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물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찾겠지요.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집 넘어가게 생겼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없어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누리지 못하고 거지같이 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오 하나님 겁난 거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내 자신의 건강을 사라지게 해서 수입을 없으면 어떡할까? 일을 못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병 나면 어떡할까? 삶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면은 열심을 안 냅니다. 이게 사라질 것 같으면 다시 열심을 냅니다. 왜? 겁나가지고. 근데 그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외에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될 수 있고 자기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든 자녀가 힘들든 아내가 힘들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행복하면 돼. 자기가 불행하면 다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면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기쁘면 또 다 기뻐. 그 사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안 찾았어요. 그 부가 없으면 찾을 겁니다. 찾다가 부가 또 회복되면 안 찾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부입니다.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비유하면 그는 돈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자기에게 평가 안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뜻대로 쌓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 돈이 사라지면 또 주님 찾습니다. 겁나니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심각하니까 바짝 긴장을 하자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이면 빨리 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통에 대한 집착입니다. 전통의 집착.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요. 아멘?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집착, 여기에 대한 믿음, 신뢰,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착한다면 전통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몇 가지 규칙, 규례, 전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는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일정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 전통이.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가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유대인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유대인이 만들어낸 전통.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 모세 그 십계명에 보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뭐가 포함된다면 물질로서 자녀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필요를 채우는 것도 포함돼요. 그게 공경하다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은혜야 잘 들어야 된다. 너 나이 들다가 아빠 엄마 또 이제 이빨 이렇게 빠지고 이제 막
다리 후들들어 지팡이 짚고 다닐 때 옛날에 키우던 그 은혜 잊어버리고 또 아내 따라 살라. 여보 뭐 하는데 또 그게 또 돈 쓸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없지만 알았지? 뭘 기억해야 돼? 부모가 나를 낳고 키우고 돌봤던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노년에 우리는 갚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은희야, 동희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알겠지? 은퇴하고 너 돈 벌면 한 달에 50만 원씩 통장에 빡빡 집어넣고 알았지? 알았어? 1년 수입이 1억 이상이 될지어다. 그러면 쉽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잖아. 하나님 많이 주시면 되지. 50만 원의 문제야? 할렐루야.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가 포함돼요? 물질로서 부모를 필요를 채우는 것이 포함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놨어요.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원래는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 노년을 자녀들이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로 섬겨줘야 되는데 이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여기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내가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내가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거예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부모님께 물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느냐?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전통이죠. 교회에 내려온 전통이죠. 유익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익한 거죠.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안 해 나는 안 합니다. 난 주기도문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 사람 상정하면 안 됩니다. 그는 기독교가 만드는 좋은 전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배 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뭘로 드리죠?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죠. 그게 참된 예배잖아요.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 영적 예배죠.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신경 안 넣었다고, 주기도문 안 넣었다고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이 죽은 전통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저번에 어느 교회에서 광양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 그 시찰의 모임을 가졌어요. 시찰의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나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 표현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에서 아침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에 세 요소가 있는 것 뿐이죠.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그 은사도 있고 그 능력 행함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예배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말씀 선포, 그 다음 기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 근거에서.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갖다가 이렇게 더 드리니까 뭐란다면 나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린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이제 어떤 찬양을 드린다면은 보통은 어떤 예배 드리죠? 땡 치고 그다음 준비 찬양하고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죠. 그 다음에 땡 치면서 예배가 시작하죠. 땡 치면서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 대표기도 시키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 광고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로 마치죠. 이게 전통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 그쪽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없어. 찬양인도 막 하는 거예요. 찬양인도도 성경에는 찬송가로 안 하는 거예요. CCM 찬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분이서 여기는 찬송가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예배인데. 네, 그 어른분이 여기는 찬송가도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찬양을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나 어떡하지? 왜 찬송가를 갖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책에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으니까 찬송가가 성경인 줄 알아요. 찬송가 안 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반드시 찬송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는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책에 붙여준 건데 찬송가를 성경에서 예배 드릴 때 유익하라고 붙여놓은 건데 그 당시의 곡들을 그 찬양, 그 당시에 불렀던 찬양을 붙여준 건데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오래된 천년 정도 된 곡들인데 1000년 전에 불렀던 곡들인데 성경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성경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야? 예배 때 찬송가를 안 한다고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집착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전통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단순히 우리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고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드스다 연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겁니다. 그냥 가라면 될 건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낫는 게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같아 일러버린 겁니다. 아니 내가 가서 봤더니 오늘 예수님이 행한 일행들을 봤더니 베드스다 연못에 가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말하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뭐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왜 문제 제기했다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에
이 뭐죠? 중간기. 이게 암흑시대라고 하죠. 400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처럼 율법을 버리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압축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든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핵심들을 613가지로 만든 겁니다. 613가지. 그 중에 뭐가 들어 안식일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 날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을 수 있지?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도 일이겠다. 땅을 파는 것도 일이겠다. 집이 무너져 물건을 치우는 것도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못하게 해놨습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집이 무너졌잖아요. 이 사람이 무너져 그 집에 집에 그 구조에 이게 깔려 있으면 내일까지 살 것 같으면 안 구했어요. 오늘 줄 것 같으면 구했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엇대로 살려고?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부자리를 펴되 그대로 몸만 빠져나와야 돼요. 이불을 개면 안 돼. 그냥 일이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안 눌립니다. 그거. 안 눌립니다. 외부에서 이방인이 눌려달라고 이방인에게 부탁합니다. 눌려달라고. 매층 눌려달라고. 왜냐면 그 일로 여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다면 자리를 들고 옮기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였다? 그들의 안식관을 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안식관을 범한 그 전통을 범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공격한 겁니다. 저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는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나타난 뭐죠? 능력이 아니다. 그는 사단을 섬기는 자고 사단부터 왔고 사단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한 거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짚었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17절, 19절, 20절, 21절 그 말 나온 겁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주위에 항상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을 그와 나도 행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행하신 걸 다 보이신다. 그럼 나도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인도하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 주의는요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 날을. 그게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날을 안식하라는 겁니다. 다른 날은 일을 하지만 그 날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통을 범함으로, 전통을 지킴으로 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의 역사를 대적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사도신경 주기도를 뺐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기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 안식일을 안 했다는 그 상한 마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 그러한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의 치유하심 이것도 없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입니다. 심각해집니다. 요새 그런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주에 어떤 큰 교회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한 것 같아요. 준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성시교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표기도 합니다. 헌금기도 합니다. 헌금송 합니다. 설교합니다. 축도합니다. 마쳤으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단이지
나는 그걸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전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그건 전혀 없이 본질은 없이 껍데기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의 순서를 잘 맞췄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오늘 드렸었기 때문에 내게 복 주시겠지. 이 율법주의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그 사람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육신을 신뢰하는가? 정죄감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배우지 앉아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자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같은 말 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말. 같은 말을 하는 까닭은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같은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같은 말 하는 걸 싫어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합니다. 성경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새롭게 해주면 참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했고 참 우리에게 유익했다. 이전에 몰랐던 걸 발견했다. 하면서 만족하며 돌아갑니다. 그걸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날마다 새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걸 안다면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게 실제가 되었다면 근데 여러분 그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설교가 실제가 되지 않는데 매일 새로운 거 해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설교는요 뭐의 관점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위험성에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게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제가 이번에 공공기한 기독교 신우회 연합회 설교를 하면서 저의 사역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신앙의 본질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부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기준이 높은 것 같으니까 약간 좀 경직된 것 같더라고요. 야, 그 높은 수준이네 이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밥 벌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그 물질은 월급은 하나님 그 사람 피로를 채우는 거고 동역자로 불렀으니까 주님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실에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안 치웠어? 이게 아니라 내게 보이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발이 너버러져 있으면 애들이 왜 신발을 똑바로 안 신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정을 세우시는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신발이 이렇게 어지럽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였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신발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기쁨 되게 원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 하나하나 보이면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행동 후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그렇게 하면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다 또 못할 사람인데 계속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능력이 없는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 지금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교회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난 주님 알게 오네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지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 영역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그 주님과의 같이 계속 동행할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도달할 수 없는 답도 없는 숙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항상 능히 나를 아세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해 가세요. 말씀해 가시고 그거 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부터 행동부터 생각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만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만다는, 하나님 속한 것이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인식하게 된다든지, 지금 더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더 생긴다든지, 열정이 생긴다든지,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경험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해주세요.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내게 부르신 곳에서 어디를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뭘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생각, 말, 행동에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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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비추신 곳에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행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 은혜를 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은 목적되어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 원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만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 머릿머리와 그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